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자, 6장은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6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많은 환난과 궁핍, 예?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 그리고 밤새움과 배고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오래 참은 그 진실한 사용으로 자기가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참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이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저도 정말 감사함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해 열려 있는데 너희는 나에게 마음을 닫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처음에는 이 벨리알이 우상인가?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벨리알이 우상인가? 그랬는데, 근데 이 벨리알이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유대 문헌에서도 이 벨리알은 어둠의 영, 악의 지도자, 사탄 같은 존재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 올리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쵸? 그들과 일도 같이 하고, 그쵸?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적 결속은 맺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즉 연애, 결혼 또는 사업, 동업, 깊은 가치관의 공유, 영적 공동체 형성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딥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섞일 수 없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아들과 딸로 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6장의 핵심은 모든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권면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7장을 보시면 7장은 바울의 마음이 가장 따뜻하게 드러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장에서 바울은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 열려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7장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쁜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잖아요. 그때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니아 도착했을 때 밖으로는 싸움,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내가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디도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켰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정말 너무 큰 기쁨이 되었고 넘치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보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한 것 때문에 후회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진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고린도 교회의 회개로 인해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들의 변화가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진심 어린 그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7장인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교에서도 그랬고 또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계속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후원 헌금을 계속 걷는 상황이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어, 로마 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연보에 적극 참여해 주길 원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기독교 박해 진원지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자들이 장악한 도시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배의 중심지인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가장 박해하는 곳이라는 게 참으로 참으로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고 시장에서 매매조차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는 박해가 더욱 심해진 데다가 거기에 또 큰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이들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이방교회에 연보를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연보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연보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복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인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저 이방 여러 나라까지 퍼져 나갔잖아요. 이방 교회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너희 이방 교회들아 너희는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빛을 졌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연보에 힘을 썼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는 먼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범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좀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응? 그들의 마음이 마음이 헌금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1년 전에 시작했던 이 연보를 마무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지식과 말에 뛰어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랬잖아요. 믿음에도 뛰어났죠. 지식에도 뛰어났죠. 언변에도 뛰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다 뛰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 일에도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도 강하지 않니? 지식도 뛰어나지 않니? 언변도 엄청 뛰어난 그런 탁월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 나는 너희의 그 열성과 열정을 알기에 이 연보에도 너희가 적극 참여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는 식으로 말했던 거죠. 자, 바울은 이 연보가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을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부요하신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보의 근본 동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연보를 관리할 신실한 사람들을 함께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진실한 사랑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8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8장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실 헌금할 때 부담감을 가지고 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와중에 함께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나도 힘든데 여러분 그쵸? 우리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헌금을 할 수 있다는 재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쵸? 가정도 허락해 주셨고 자녀도 허락해 주셨고 집
집도, 자동차도, 직장도, 건강도 안 아니 주님으로부터 안 온 게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허락해 주신 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걸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용하길 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이 정확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돈에 굉장히 얽매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좀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9장에서도 8장에 이어 연보에 관한 겉면의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미 연보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진짜 너무 열성적이고 준비된 교회라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들었어?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이미 준비하고 있었대. 아니, 그럼 우리도 해야지. 당연하지. 우리도 해야지. 고린도보다 더 많이 하면 좋겠구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미에 보면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이 자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이 믿었던 나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 바울은 형제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을 드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근데, 그냥 성경책에 쓰여진 글을 읽으면, 강, 강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뭔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아니,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 진짜 준비해야 한다. 나 이미 너희 자랑을 다 해버렸다.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체면 구겨지는 거다. 요거잖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했던 건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상황이 너무 급했던 거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화려한 도시, 부자 도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 가난한 교회도 그렇게 풍성하게 준비해줬는데, 아니, 이런 부요한 고린도 교회가 망설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게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쵸?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약간의 압박이 들어갔던 건 사실이다. 예. 뭐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 6절에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헌금을 할 때예요. 마음에 없는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뭐 하나님 무슨 그지냐? 무슨 그게 뭐 구걸하냐?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교회가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일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악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자꾸 말을 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약간 헌금을 좀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뭐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을 하게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그게 말이 되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는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함께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서 함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서는 사실 헌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단체를 돕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후원도 최소 뭐 2군데 이상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후원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지금은 바뀌어가는데, 교회 헌금을 해서 헌금을 한다면, 헌금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 군데로 이제 후원으로도 가고 성경헌금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교회에 헌금을 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서야 좀 들더라고. 이제서야. 그전에는 이런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서야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옥현이란 이름으로 후원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교회에 헌금해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사실은 하고 여기를 막 적었는데 엑셀에다 막 적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딱 보니까 11절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쵸? 12절에서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바울은 연보의 열매가 단지 성도들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와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동의합니다. 예. 고린도 교회의 그 너그러운 연보는 다른 성도들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15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은 9장까지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바울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사도권 권위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한 변론이 시작됩니다. 자, 바울은 분위기가 이제 싹 바뀌는 거죠. 이제 바울은 먼저 온유와 겸손으로 권면하고 또한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 헐뜯고 있는 그 말을 직접 하면서 반박에 나섭니다. 10절에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라고 말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어 편지로 쓰는 우리의 말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처럼 겉모습, 말솜씨, 그리고 추천서 이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사도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을 음해하고 비하했던 가짜 교사들 또는 거짓 사도들은 그럼 누군가? 그쵸?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군가요? 네? 교사라는 이름과 사도들이라는 이름이 칭해지고 있는데 누굴까? 궁금하죠? 이들은 유대적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고 모세의 권위를 들먹이면서 바울을 깎아내렸고 바울을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했던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룹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그룹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룹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겁나 박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있고 아니 유대인들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데 더 생각해보면 이건 유대인이다 아니다의 문제였던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종교적 고집과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는 게 문제였겠다. 보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높이려 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자,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다만 하나님께 맡기신 영역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냄받은 사도이며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15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10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사역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에게 깨달음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따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진실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